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면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시편 100편 전체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연합예배 내용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특별히 기억에 남으셨던 이야기, 행사, 상황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무엇을 기억했냐면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일기를 써봅시다 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시도도 좀 해보셨습니까? 도전해보셨습니까? 감사일기 쓰기? 마음속으로는 그래 오늘부터 써봐야지 이렇게 다짐하셨겠지만 또 막상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써보려고 하니까 집에 빈 노트도 없고 사러 가자니 아직 연대도 없고 맨날 굴러다니던 펜이 정작 찾으니까 없고, 그래서 시작 못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혹은 시작하셨는데 첫날은 그래도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썼는데 다음날 깜빡 잊어버리시고는 아예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지나오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한 2, 3일 썼는데 매일 쓰다 보니까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감사할 게 똑같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 같아가지고 흥미를 잃으신 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텅 빈 노트를 앞에 두고 뭘 써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아멘으로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계속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의무감이나 어떤 결심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속되기 힘든 일입니다. 그건 마치 마른 우물에서 억지로 물을 퍼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나올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물이 안 나오게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의 샘이 솟구쳐 오르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 메마르고 형식적인 구호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 특별한 어떤 행복이 있어야, 내가 만족감을 느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내 마음속에 기쁜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고 암송도 하고 계실 텐데, 이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명령은 우리가 좋은 느낌을 받을 때만, 기쁠 때만 감사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것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지났습니다만 우리의 감사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정이 아닌 더 깊은 차원에서 감사의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을지를 우리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0편 말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총 3가지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명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령들이 묶여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즐거운 찬송, 기쁨으로 섬김, 노래하며 나아감. 여러분, 이 3가지는 전부 다 우리의 감정이 동반되어진 예배의 행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들 언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언제 여러분 즐겁게 찬송을 부르시고, 언제 기쁨으로 섬기시고, 언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니까? 바로 우리 조금 전에 모든 것이 은혜 부를 때 우리 찬양팀과 함께 같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바로 그 시간에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거든요. 수천 년 전에 이 시가 처음 쓰여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때의 벅찬 감격과 기쁨이 이 시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찬양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절과 2절의 명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장로교회죠. 이 장로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항은 우리 인간의 첫째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거나 입교하실 때 이 질문을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문항은 유명한 성경 구절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고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 2절에 적혀있는 3가지 명령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3가지 명령은 대략 이해가 됐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은 이 앞에 3가지 명령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또 4절에 보면 또 다른 명령이 하나 등장합니다. 감사를 찬양과 묶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들이 이렇게 5가지입니다.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다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3가지의 핵심적인 기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4절에 여러 번 나오는 명령, 찬양하라 라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3번째는 4절에 나오고 있는 감사하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3가지 명령이 다양한 표현으로 이것저것 섞여서 묶여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3명령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그럭저럭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명령이 도대체 어떻게 이 두 가지 명령과 연결되는 걸까요? 제가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만한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prai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찬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praise라고 하는 단어에는 찬양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뜻도 있을까요? 사람에게 쓸 때는 어떤 표현이 됩니까? praise한다. 이게 칭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찬양과 칭찬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대상의 높낮이만 다릅니다. 우리보다 윗사람을 대할 때는 찬양을 하는 것이고, 우리보다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거꾸로 하는 분들은 없으시죠? 여러분보다 윗사람을 칭찬하고 우리 회사 사장님을 나는 칭찬해,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윗사람은 찬양의 대상이고 우리 아랫사람은 칭찬의 대상이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그의 어떤 행동과 존재 가치를 알아봐 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알았기 때문에 찬양하거나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우리에게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영단어 praise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appreciate라는 단어 아마 아실 텐데요, 이 단어의 가장 큰 뜻은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도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진가를 알아보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단어인 히브리어 단어는 더욱더 확실합니다. 감사를 뜻하는 토다라고 하는 단어는 애초에 찬양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냥 히브리어에서 찬양과 감사는 같은 단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알다, 인정하다라는 뜻의 야다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발음이 거의 유사합니다. 명사화시키면 똑같은 발음이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어에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라는 명령과 하나님을 알라라는 명령과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결국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정해야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 진정한 감사 위에서 비로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감사하는 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빠진 상태로 찬양하는 것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또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한테 감사하는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때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 뭐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대방 눈을 들여다보면서 좀 추임새를 섞어가면서, 감탄사를 섞어가면서,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차이가 뭐죠? 그 사람이 한 일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 안에 감사를 위한 진심이 담겨지느냐 담겨지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3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다시 그 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양입니다. 이 정체성을 아는 것, 그것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창세기에 말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면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예전에 말씀드려서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는 자신이 다스리는 광대한 영토 곳곳에다가 조각상을 세워놨습니다. 신상이 아니고 파라오 자신을 상징하는, 자신의 얼굴을 닮은 조각상들을 세워놨습니다. 큰 도시들에는 보통 총독을 파송했습니다. 총독이라는 존재는 왕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사람이죠. 우리 캐나다에도 총독이 있습니다. 왕이 영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총독이 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집트의 파라오도 큰 도시들에는 총독을 보내서 그를 대리인으로 삼아서 그곳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있는 작은 마을들에까지 전부 다 대리인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리인을 대신해서 세운 것이 바로 그 조각상입니다. 마을 한복판에 가면 파라오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파라오의 조각상에 있는 이 땅은 파라오가 다스리는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파라오의 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성품을 드러내는 그분의 대리자로, 그분의 대표 선수로, 그분의 외교관으로,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이 존귀한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는 근원적인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감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 끝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몇 가지 실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예를 굳이 말씀드리는 까닭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연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사를 영적인 근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훈련해야 단련되고 성장하는 것처럼 감사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훈련할 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 감사 훈련을 위한 최고의 교재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소개해 드릴 텐데, 하나님 말씀을 같이 소개해 드릴 텐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상황별 감사 처방전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찬양이 터져 나올 때입니다. 이런 경우죠. 어느 날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것. 어린 자녀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문제가 나는 전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날에 내 마음속으로부터 전혀 예기치 못한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그럴 때 한번 펼쳐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윗 왕이 그토록 염원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놓은 다음에 벅찬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찬양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데요, 자신의 기쁨이 자신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만민 앞에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만민에게 드러냄으로써 내 안에 작은 감탄을 공동체와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느끼실 때 그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쁨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 거룩한 예배로 승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보다 평범한 상황입니다. 식탁에 앉을 때, 우리가 잠시 후에 옛날 짜장을 놓고 식탁에 앉으시게 될 텐데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3번 식사를 합니다.
나중에는 2번만 식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을 안 차리거나 저녁을 안 차리거나 이러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3번 혹은 2번 식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잊기가 가장 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 기도가 사실은 놀라운 감사의 훈련의 장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배신과 곧 닥쳐올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눈앞에 두시고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그 밤에 떡을 떼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종교개혁주일이라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 그 모습을 재현해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재현해 드리는데요, 이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대한 순종과 신뢰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탁 기도를 조금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내지 않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의 식사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째는 고난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사실 가장 큰 도전이죠. 사업의 실패, 관계의 깨어짐, 갑작스러운 질병,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앞에서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은 공허한 그런 소리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감사의 근육을 가장 강력하게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육이 가장 확실하게 튼튼해지는 순간은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에서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조금 더 넓히신다면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붙잡아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그 자체를 억지로 이건 선한 거야, 이건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위에 여전히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절망적인 문제로부터 들려 올려져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4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될 때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작은 봉사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부담감과 책임감에 짓눌리기도 하고요,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용서하신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이 직분과 사역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특권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지치지 않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감사의 시간들이 성경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다가는 오늘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시는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남은 것들은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고 주제만 한번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8절에서 62절을 읽으면 한밤중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감사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62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감사하고 싶으시다면 잠언 3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순간에는 시편 136편 23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을 읽어보시면서 그 순간을 더 깊은 감사의 시간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은 평안한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평안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레위기 7장의 화목제에 대한 규례나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이웃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이웃에게도 그 감사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최후의 날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의 사례들로 부족하시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을 모임 모이셨을 때 다른 것 말씀하시기 전에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저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저렇게도 감사할 수 있구나, 서로의 감사의 제목을 계속해서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혹은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좋은 앱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젊은 집사님 부부가 직접 개발한 Dear God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Dear God 치면 바로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감사의 제목들이 한글로 또는 영어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내 것도 올려보고 다른 사람의 감사의 제목도 참고하면서 나의 감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런 방법으로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러 순간들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내 안에서 예기치 않은 기쁨이 터져나올 때, 단순히 밥을 먹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갑작스럽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평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느끼게 될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웃에게 감사를 나누고 싶어질 때, 수많은 경우들을 확인했는데 그 모든 경우의 감사는 결국에는 하나의 거대한 진리를 향해서 모이게 됩니다. 궁극적인 감사의 원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5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감사의 세 가지 핵심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순히 우리가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의 본질 자체가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계획과 행동이 궁극적으로 옳아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 상황을 넘어서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 유명한 단어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반해서 절대로 변하거나 실패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변할 수 있고 부부의 사랑도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는 영원합니다. 그것이 인자하심입니다. 내가 잘났을 때나 못났을 때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보증입니다. 여기서 성실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 끝에 늘 고백하는 아멘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것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모든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지금 현재의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지났습니다만 우리의 감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감사일기 쓰는 것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전히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지금 나눈 이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다른 감사의 제목을 적기 전에 먼저 한번 노트 맨 앞장에다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다. 이 진리를 여러분 매일 아침 선포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그 증거들을 발견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억지로 쥐어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깊은 신뢰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 위에 서서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